주일, 그러니까 대강절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제가 덧붙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아이들로 하여금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하죠. 그래서 집에는 항상 위인전이 이렇게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이지요.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누구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누구일까요? 예,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만 오늘 말씀드린다 했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어놓은 위인전 책 이름은 또 뭘까요? 네, 어찌 그리 잘 아세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강절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을 살펴보고 예수님 탄생을 본받아서 예수님 탄생 목적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은 기가 차지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자기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요 절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거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즉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 21절에 나오지만 예수라 해라, 그렇게 말씀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에 또 올라가실,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목적이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짐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요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에 부르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생각하실 때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나오리라는 꿈에도 안 꿨죠. 오히려 교회라 하면은 경멸을 하고 뭐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그게 싫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나와 앉아서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가서 본인은 알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알게 되어지지.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면 석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지면은 뭐 그런 것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그 돈을 다 못 내기 때문에 감옥을 살면서 그 돈이 상쇄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황제 감옥 생활 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이랬는데 가난한 사람은 하루의 값이요 일하는 값이 몇만 원 이랬는데요. 황제들은요 하루 노동하면은 몇백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죄라는 게 그렇게 상쇄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 전하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병행구절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능력 이게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는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성도는 영어로 무엇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 영어로 그리스도인 뭡니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이 일을 좀 감당해 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입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정인된 사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그 정인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느 한 세상을 거쳐왔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 알긴 알지. 어머니 뱃속 세상에서 팔삭동이들은 8개월 만에 태어나 성질급한 거는 팔삭동이가 돼가지고 8개월 만에 막 쑥 나와버리고요. 보통 몇 개월 있습니까? 10개월 있지요. 10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나요? 어머니 뱃속 세상 깜깜했잖아요.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태어나고 나니까 태어나서도 몰랐지만은 이제
보니까 그게 뭐냐 뭐 양수가 둘러싸여 있고 숨은 뭐로십니까?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 배꼽 그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근데 어머니 뱃속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저희 아버님이신데 집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왜 하고 태어나는지 아느냐고. 와, 이런 세상이 다 있었네. 거기는 캄캄하고 숨도 지 코로 못 쓰고 배꼽으로 숨을 음악 배꼽하고 이래 연결된 탯줄 그거로 숨 쉬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와 보니까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밤에도요 불을 켜놓으면 환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이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씨로 태어날지 이씨로 태어날지 박씨로 태어날지 문씨로 태어날지 남씨로 태어날지 안씨로 태어날지 옥씨로 태어날지 다 그 정씨로 태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날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 우리가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죄에서 구원하는 적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정인 되어서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정인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내 권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전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